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저 시간 요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동문 45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성경 안수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을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아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덧질건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수밀에 저희를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소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일제 36년 동안 탄압과 무시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여겨주셔서 미국을 통해서 독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민족을 감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정말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달란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를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어떤 분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뭐 시리즈로 설교하신 분도 있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본질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창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4장 전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성령 얘기가 나오는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만찬을 하는 거죠. 만찬은 저녁 식사죠. 저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말도 안 된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나는 십자가에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얼마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 육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끼리 티격티격 하기도 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막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 세계를 다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잡는 왕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을 다 통일하는 왕이 되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 측근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큰 자리, 좋은 자리도 하나씩 갖고 또 보호도 받을 수가 있고 명예, 권세 다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실에 착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은 예수님이 죽을 정 나도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쌓였는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켜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집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예수님 이제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그래도 불안하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한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를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 17, 16절을.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응? 16,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보통 뭐 성령님 하지만 앞에 보혜사를 붙여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 이 말을 의미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란 말이.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란 뭐냐면 나를 도와주시게, 예수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항상 네 옆에서 서서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그런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런 약속. 응?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어요. 보혜사를 항상 네 옆에서 그 네 속에 있고 항상 너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12절 말씀에,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 말씀이 내가 행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한 일을 제자들 너희들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실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다음에 성경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공간복음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내용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오늘 마가다락방에 쫙 내려주셨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성령님 진리행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힘들다고 못하고 어렵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예수를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고 바리새인들 뭐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이 그냥 죽이려고 막 작전 모의하고 따라다니고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그랬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피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일,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했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체험하면 바로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얘기죠. 성령을 체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면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서 성령을 보이사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 성령을 체험하면 내 일을 하리라.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고 얼마 동안은 하지만 나중에 전부 넘어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험하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베드로 같은 경우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뒤부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 말이겠죠.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본문 13절과 14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찾을 수 있고, 찾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 구하게 되면 그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기도한 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떻게 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일이 성취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생각을 않고 뭐요? 한 푼 달라고. 금 좀 달라, 은을 달라, 한 푼 줍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옆을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그만큼 좀 다시 은 좀 주세요 하니까 한 푼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거기서 간절히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그냥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성전 미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찬양을 하면서 예배대로 들어간 거죠. 이제 그때서. 왜? 응? 고침받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키는 사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질병도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그 능력의 주체가 자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으로. 그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바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우리는 단지 그분이 사용하는 대행자에 불과해요. 대언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도 화장실에 가는가 그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인데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른 거죠.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에 불과하다. 대행자. 근데 그 대행자는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죠. 대행자, 대행한다는. 그럼 우리 대행사 알잖아요. 또 대사, 그럼 일본 대사, 일대사, 주미대사. 그 대사들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애국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도 알아야 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과의 그 정책,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된 줄 알아야 일본 대사가 가서 대한민국을 대변해서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대행자죠, 대행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이단들 보면은 예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뭐 알라 하신의 이름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단이잖아요. 뭐 문선명의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절대 이건 아니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행자. 대행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의 기도.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누가 오셨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안 좋고, 근데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오늘 찬양을 하니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평안히 찾아오게 되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마음속에 쫙 찾아오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봉헌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쫙 귀를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 회개가 터지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면 자유와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떤 문제가 잘 풀려지고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그래서 성경 인물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완전히 하나님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구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늘이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인데 우리 저기 종로에 가면 파고다구나 가면 독립운동가 33인이 33인. 33인 중에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면서 해나갔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에서 어떤 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행한다. 그대로 응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받으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이 귀를 통해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듣고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응?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돼서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읽어봐야 아무 표시도 안 나고, 뭐 읽어봐야 뭐 힘들게 뭐 읽나, 이런,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다 보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쫙 어떤 심령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바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고, 어떤 부분에 가서 내게 은혜가 되고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줄을 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감고 그걸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요, 거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심령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걱정 안 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자의 미래에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종 뉴스에 어떤 뭐가 나오냐면, 지금 뭐 델타 변이에다가 앞으로는 더 큰 변이가 나온다네요. 더 큰 무서운 인플루엔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죠? 정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각 나라마다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 어떤 데 오늘 또 IT인가 어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5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냥 난리를 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세상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환경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찾아오면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26절, 27절, 여기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전에는 말씀 따로 살았고 행동 따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따로, 말씀은 말씀대로 지식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지식이야, 지식.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된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전에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삶.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이 뭘 추구했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자꾸 이런 신앙. 그러니까 뭔가 표적만 구하는 것. 예수님이 표적만 구하는 것 막 아주 야단쳤잖아요. 니들 표적만 구하느냐. 당연히 표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기적, 이적 이런 표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내 삶이 변화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벌써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과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모습들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뭔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환경이 바뀌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걸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전도가 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너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돼. 내가 바뀌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꼭 하는데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예요. 세리. 근데 그 친구가 좀 친해서 우리 집에도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저도 내가 만나기도 하고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에.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네 교회 다니고 있나 그래. 그래서 나 그렇게 됐어. 그냥 그때는 전도 이런 거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자꾸 이상하다는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동안 만난 후에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래.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다녀야지. 그랬더니 친구 얘기가 나도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냐 그랬더니 자네가 교회를 나가는 거 보고 나도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재희라는 친구인데. 구세청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앉기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교회를 나와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서로 좀 친한 사이니까 서로 알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자네가 교회를 다녀? 그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친구로 이렇게 서게 되면 나도 저 친구 따라서 정말 저 친구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삶에 내 행동이 바뀌면서 내 모습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환경으로,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딱 보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님은 좀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좀 못한다고 잘못한다고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너와 영원토록 너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이요,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데 제자들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6월절 전날 식사하면서 나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이제 죽을 텐데 너희들 남겨두고 나는 간다. 그러니 뭐 얼마나 시일에 차고 불안하고 공포에 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 예수 팔아 해가지고 막 잡아갈 텐데 막 근심 걱정이 가득 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시험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도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네가 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하루가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원히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대로 믿음대로 세배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주일 헌금과 또 건축, 선교 여러 가지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그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합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1일 1장에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밑줄을 긋고 기도로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마가복음 6장부터 12장까지 우리 계속 새벽에 한 장씩을 읽고 거기에 주시는 부분에 줄을 긋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꼭 집에 가셔서 밑줄을 긋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본당 20명만 동영상 촬영 요원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1, 2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식사 모임은 금지하고 마치는 곧장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또 들어오시면서 꼭 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열 체크. 손 소독제를 꼭 사용을 하시고 기침이 나올 때는 손으로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거리 유지,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는 곧장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귀가해서 꼭 비누로 손을 꼭 씻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30초 동안 씻으라고 그래요.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해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거의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도 받으실 분 나가시면서 기도 받고 나가시고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